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기 20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여기 너희의 발 아래서라는 것은 성도들의 발로 그 사탄을 짓밟는, 그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짓밟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사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짓밟혀지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에 있었기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셨을까?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형제들아, 이것은 로마 교회에 향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형제들아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 바울은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했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너희가 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고 이러한 사람들을 떠나라.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해라. 멀리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혹은 어떤 사람이 있길래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이 로마 교회에는 그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운 교훈. 그러면 이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여러분, 주님의 진리, 예수의 진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사세요 라고 가르쳐준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을 어떻게 했대요? 거슬렀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거나 따르지 않고 거절했다, 거역했다,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했다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거치게 하는 자들. 여기 거치게 했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회방하는 사람들, 혹은 올무를 놓은 사람들, 이 뜻이에요. 올무는 뭔지 아시죠? 올무는 그 어떤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올무를 놔가지고서는 거기에 발목을 잡거나 꼼짝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 죽이는 거지. 바로 이렇게 해서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살피고 오라고 했는데, 살펴봐라. 혹은 이 사람들을 경계해라,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 해라고요? 떠나라, 곧 멀리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교훈을 거슬렀다?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회방을 놓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이 뭔가를 먼저 보면은, 이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피차 사랑하세요. 이 뜻이죠? 예, 피차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저 9절에서는 그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자,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14장이 바로 이어지죠? 네.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굴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교회에 있는 형제, 그 성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대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러한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17절에 나온 것처럼, 금방 읽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 바로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교훈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길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왜 멀리 하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여기서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자꾸 본받게 되면은 나도 똑같아지거든요. 나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처음 다닐 때에 교회는 다 누구만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는 다 천사만이 아니네. 천사를 가장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갈등을 갖게 한다거나 혼란을 갖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그 말씀은 그야말로 희미해지게 되고 사람들의 말만 여기저기서 아우성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차 손해가 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지럽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일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이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교훈을 거역하고 회방 놓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규정을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 곧 교훈을 거역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에 회방 놓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규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 그 섬기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여기 배만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입속만 챙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입속이 뭐예요? 배를 챙긴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자기 유익만, 자기 이득만 챙긴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현혹시킨다 혹은 유혹한다. 이제 이 뜻이에요. 아하. 오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혹은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규정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정식 사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아무개는 진짜 목사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이상한 얘기 하네? 그럴까요? 아니면은 헷갈리네? 이게 누구 말이 맞아? 이렇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오늘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여기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표현을 17절 했잖아요.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 곧 올무를 놓아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걸림돌을 놓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아니 지금 로마서 이 편지의 말씀을 쓰면서 첫 마디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왜 했을까? 이야기했죠 금방?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기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를 사도로 여기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자꾸 이상한 눈으로 듣는 거지. 이상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랍비라든가 제사장이 가르쳐주기를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줬는데 저 바울 사도는 할례 받으라는 얘기 전혀 안 하네.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네. 이거 어찌 된 거야? 그런데 때마침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고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경계하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주의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이에요.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준 거예요. 기쁨을. 뭐 때문에 기뻐하다 그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린지라. 다른 사람들이 입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서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아이고 자네 아들 아무개가 세상에 이렇게 인사도 잘하대?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죠. 그렇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예수도 잘 믿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서 저 자네 아들 맞지? 아니 아들 저 왜 저래? 그러면서 말썽 피운다 그러고 가말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성실하지 않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도 있고 회방 놓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함으로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나에게까지 들려졌는데 나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 지혜롭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분별도 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데 있어서는 밀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선한 데는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미련한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뒤싸여 있으면은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날마다 근심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혀 요동함이 없어. 늘 평강해.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강이 임할까? 바로 그 평강이 임하는 길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길 때에. 그러므로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누구 발이라고요? 주님의 발이 아니라 성도들의 발로 그 사탄 마귀를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탄 마귀를 발 아래에 상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사탄 마귀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또한 이 교회에도 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